오늘 우리는 이제 태어난 김에 교리일지를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여정의 마지막 열차인 거의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0계명. 자,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무엇을 드러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10계명을 통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1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안식일, 특별히 이제 4계명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우리 친구들은 안식일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그쵸. 너무 다들 거룩하세요. 주일, 예배. 자, 그쵸. 보통 이제 안식일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쉬는 거 생각합니다. 쉬는 거. 안식은 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이제 요즘에 안식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일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제7일 안식교를 떠올려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제7일 안식교는 왜 이단이 되며 또 안식일이 갖고 있는 진짜 의미가 뭔지 그리고 이걸 잘 이해하게 되면은 또 우리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게 뭐 여기 여러 가지 이단들이 얘기하는 그 율법주의적인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기 앞서 위해서 4계명을 한번 낱낱하게 이 안식일 자체의 의미와 이 안식일이 예수님과 갖고 있는 관계와 그리고 주일과 안식일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에 앞서서 오늘도 어김없이 문답을 읽을 건데 오늘은 너무너무 감사하게 문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 너무 좋죠? 안 좋으면 그동안 안 읽었다는 뜻이겠죠. 자,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다 읽습니다. 제 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참고로 여기서 좀 한 부분은 고치면 좋은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줄에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라는 표현을 어떻게 고치면 좋은지 목사님이랑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놀라운 점이 있다라면 십계명은 계속해서 부정어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너는 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에 일컫지 말라라는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에 대해만 이야기하다가 드디어 4계명에 와서 이렇게 그렇죠. 계속 이제 강한 부정어를 사용하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4계명에 들어서 이제 반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어떤 형태이냐? 뭐 영어에도 뭐 무슨 뭐 비동사 막 이런 거요, 무슨 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에는 절대 부사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아주 강력한 명령을 내리고자 할 때 사용되는 이제 어법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에 사용됐느냐? 우리 친구들이 뭐 알지 모르겠는데 이 단어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언제 등장하는 단어죠? 알아요? 정령주굴이라? 역시 우리 친구들의 놀라운 성경적 지식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따먹으려고 할 때가 아니라 선악과를 지칭하시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너희는 정령 죽을 거야라고 이야기했었던 할 때 사용됐던 형식이 바로 절대 부사형의 히브리어였다라는 것을 기억해 달라라는 이야기예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축축 처져요? 내가 처져서 그런가? 내가 텐션 높여줘야 되나?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제일 인간에게 처음 주었던 가장 절대에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그을 때 주셨던 명령과 동일한 명령을 지금 인간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피조물이라는 존재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반드시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하는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즉, 그 명령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법의 형태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고만 나와 있어서 그냥 뭐 지키면 되나 보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목숨을 걸고 지키지 않는 건 너희가 지키지 않는 거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나는 이 자리에 이 자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그 마지막 7일날 쉼을 가질 때 하나님에 대한 그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떠한 것들을 가지지 않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은 그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 지금 목사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계속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안식일이 무엇인지부터 일단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안식일은 무엇이냐? 안식일은 온 율법을 잘 지키는지 잘 지키지 않는지에 대한 표, 즉 검증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친구들 시험을 앞두고 있죠? 시험 왜 보는지 알아요? 시험 뭐 여러분 점수 내기, 원래 시험이 점수 내기 위해서 존재했던 게 아니에요. 시험이 제일 처음에 발족됐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교과 과정을 잘 있는지 이해하고 있지 않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게 시험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목사님처럼 앞에서 막 이렇게 쓰면 가르칠 거 아니야? 1 더하기 1은 2예요. 뭐 2 더하기 2는 4예요. 2x 뭐 플러스 뭐 4의 3분의 3승 루트 2040은 뭐 뭘까요? 뭐 이러면서 가르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4차 방정식 아니면 뭐 영어를 가르친다든지 수학을 가르친다든지, 선생님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원래 시험을 만들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시간을 내서 그걸 가르쳤으니 여러분들이 그것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게 시험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는지 잘 지키지 않는지에 대한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모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여겨주셨고, 반대로 안식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율법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태도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과 율법은 왜 이런 관계를 갖게 될까요? 안식일 자체가 율법을 대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언약적 관계를 기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는데 영원한 교제에 우리를 초대하시네. 네, 그 교제함을 기억하게 하는 게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단순히 겁나 열심히 일하고 쉬어야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6일 동안 열심히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요. 이 세상의 삶을 살다가 하루의 날을 정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나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기억하기 위한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어디를 향해 나아가라고 하셨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다른 것을 위해 존재했던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었다라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안식이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대놓고 보여주는 장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안식일 규례 자체, 그 규례가 갖고 있는 표면적인 것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은, 자, 우리 친구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안식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면 시영아, 안식일만 지키라는 의미일까? 그렇죠?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표면적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만 하니까 안식일만 지키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걸 줄 때 명하셨던 건 무엇이냐? 6일의 노동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면 줬는지 알아요? 자, 그러면 어차피 이것도 모를 거겠지만 다른 질문 던져볼게요. 10계명이 2번 등장하는 거 알고 있어요? 성경에? 재용아 알고 있었어? 몰랐지? 재용이 몰랐대? 수빈이 알고 있어서 10계명 2번 등장하는 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6장에 등장합니다. 5장인가? 정확하게 갑자기 기억 안 나요. 5장인가 6장인가 등장해요. 자, 중요한 건 10계명이 다른 계명은 다 똑같은데 딱 한 계명만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달라요. 혜진아, 무슨 계명일까? 지금 배우고 있는 계명이겠지. 그러니까 물어봤겠지. 예. 자, 근데 여기서 너무 놀라운 건 우리 친구들 교회 몇 년 다녔어요? 보통 10년 정도 다니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다니면서 10계명 한 번도 안 본 거예요? 야, 우리 친구들 너무 놀랐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명령한 최초의 명령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이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 명령의 근거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창조하고 마지막 날 7일째에는 쉬었으니 너희도 동일하게 쉼을 가져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그래서 창조와 그다음 두 번째는 구원에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구원해 내었으니 내가 너희를 구원한 그 구원을 기념하며 너희는 안식할지어다라는 것을 명령했다라는 겁니다. 즉 목사님 말하고 싶은 건 무슨 말이냐? 안식일은 처음부터 하루를 그냥 쉬어라라는 계명이 아니었어요. 6일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낸 다음에 너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그 7일째 날 그 관계성을 다시금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시 6일 동안의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6일의 삶을 살아내라라는 계명이었습니다. 많이들 착각하는 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 7일째만 열심히 살면 되겠네. 6일은 대충대충 살아야겠다. 어차피 하나님은 안 보시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냐? 7일 온전한 모든 삶이 코람데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걸 다 매일같이 기억 못 하잖아요. 여러분도 매일같이 기억할 수 있어요? 목사님만 해도 아침에 눈 뜨면 제발 혜율이가 안 울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더 많아요. 제발 혜율이가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똥 안 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오늘은 제발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한 하루가 시작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더 많아요. 일어나면서부터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과 오늘도 함께 동행하게 싶다. 이런 생각 거의 잘 못한다고요. 왜? 우린 죄인이니까. 그래서 6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것을 요청하되 너희가 그렇게 못할 거 아니까 7일째 되는 날, 나를 온전히 기억하는 날, 나와의 관계를 계속 기억하는 날을 너희가 가져가야 돼 라고 명령을 해주신 거예요. 즉 안식일 규례는 하루에 한 날만 정해서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날을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애 365일 너희가 살 80년의 생애를 호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 규례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냐? 온 생애도 그렇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7일째 되는 날 온전한 쉼을 통해 하나님을 누리잖아요. 자, 원래 세상 이런 세상이에요. 원래 세상이 이렇게 힘들게 빡세게 노동하고 이렇게 살아야지만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까먹는 이런 삶을 사는 게 원래의 세상이었을까요? 아니었겠죠. 7일째와 마찬가지로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누릴 수 있는 사실 너희가 요즘엔 주일날도 학원을 가고 주일날도 뭐 다양한 것들을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안 느껴질 수 있겠지만 심지어 또 토요일도 쉬기 때문에 더 안 느껴질 수 있겠지만 과거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 개념이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자, 한번 이거 생각해 볼게요. 자, 고대 사회에 주말이라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라유라? 우리 역사의 전문가가 한 분 계시는데. 자, 누구라고 말 안 할게요. 자, 어쨌든 한번 물어볼게요. 고대 사회에 주말의 개념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지호야, 있었어? 없었겠지. 고대 사회에는 주말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 달력 자체가 그들이 있는 민족마다 다 달랐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시간적 개념마다 다 달랐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개념을 가지고 고대의 주말이라는 개념을 갖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뭐 아예 고대 시대에 휴식이 없었다라는 건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 제의나 등등등을 가지고 나라에서 정한 휴일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주말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고 또 더더욱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자, 정호야, 노예에게는 쉼을 줄 수 있을까? 그렇죠? 노예에게는 쉼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노예에게 쉼을 주는 게 말이 돼요? 노예는 뭐 하라고 노예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노예에게 쉼이란 잠을 자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괜히 다른 곳에서 쉬고 있다 걸리면은 등짝 맞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경험했던 삶이었습니다. 365일 매일같이 일해야 되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개념을 던져주신 거냐? 6일간 열심히 일하고 6일간 너희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나를 기억하며 열심히 일한 다음에 온전히 나와의 관계만 누리는 7일째 쉼을 가져라 라고 그 개념을 던져준 겁니다. 그럼 이들이 뭘 바라게 될까요? 자, 라유라, 너가 이제부터 갑자기 학교가 모든 제도가 바뀌어서 다시 6일제를 도입한 다음에 토요일까지 무조건 아침 9시에 등교해서 저녁 9시까지 공부를 해야 된대. 그다음 일요일만 쉴 수 있대. 너 그럼 어떻게 무슨 날을 바랄 것 같아? 일요일만 바라게 되겠지. 예, 그 개념이에요.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다 쉼이라는 개념이 주어져서 아예 국가적으로 왕이든 누구든 아무도 건들 수 없게끔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 민족에게 주어지게 해서 하루를 쉬게 됐습니다. 얘네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계속 바라보는 건 7일째 되는 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냐? 진짜 안식이 도래하는 날을 기대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요청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고 아브라함의 씨를 기다리고 다윗의 후손을 기다려서 메시아가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기대하는 게 성경의 내용이라고 했죠. 즉 안식일이 바로 그것에 대한 가장 밑거름이었다는 겁니다. 예수가 오시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바랬던 여호와의 날, 그 마지막 최종적인 안식이 이루어지는 날을 이 안식일을 통해 간헐적으로 경험하면서 와, 이런 날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날이 진짜 온다라는 거야? 라는 것을 경험함으로 말하면 실제적인 삶으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 최종적인 종말의 때를 기대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종말하면 뭐가 떠올라요? 재미가 떠오르면 너무 감사한 건데 목사님만 해도 영화 뭐 아마겟돈 뭐 이상한 뭐 둠스데이 투모로우 이런 거 보고 자라가지고 종말하면은 뭐다 망가지고 인간은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은 종말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종말을 최종적 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공급되어지는 최고의 것들이 누려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종적 안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단지 육체적인 쉼, 어떤 종교적인 쉼을 말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 하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자유와 평안과 쉼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요청합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은아, 너 항상 감사할 수 있어? 별아, 너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 예은아, 너 범사에 감사하니? 기뻐? 기쁨이 멈추지 않고 막 감사가 넘쳐나? 모든 삶이? 그렇지 않지? 왜 그래, 표정. 우리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요청하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꿈꿔야 되는 그 안식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안식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그것을 꿈꾸라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안식일을 구약적 안식일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 거냐? 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서 나에게 누려질 그 진짜 쉼, 내가 진짜 지금 여태까지 계속 고민하고 걱정하고 날 힘들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그 상황, 그리고 내가 그저 기뻐만 하고 감사만 하고 행복해야만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긍정적인 것들만 넘쳐나는 그 세상을 꿈꾸게 하는 게 안식일의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인권 거리면서 너무나도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주 5일째 반대합니다. 다시 주 6일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주 6일 일하거든요. 예, 주 6일 다 같이 일합시다. 그리고 온전히 그래서 그 안식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게끔 돼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주 6일을 바란다는 거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안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 진정한 안식, 극치에 이른 안식. 여러분 안 괴로워요? 선우야 괴롭지? 괴로움 있을 거 아니야. 우나만 어때 너는? 답답함 있잖아. 그 모든 것이 없어지는 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꿈꾸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사실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날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 기대와 소망을 던지는 이 메시지가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 이 땅에 임하사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죠? 다 알죠? 알아요? 호연아,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한 거 알고 있어요? 예. 밀밭을 걸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 까서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밀을 까먹다뇨. 당장 돌을 쳐 죽입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너희는 성경도 안 읽어보았느냐? 다윗이 시장하여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노하지 않았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 이들이 안식일에 밀을 까먹든 뭐하든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하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등장합니다. 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안식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고백하고 그분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선한 통치로 회복하시고 진정한 안식을 가져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럼 진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믿습니까? 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 성취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의 모든 규례와 안식의 요청도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를 신약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자기가 능동적으로 하신 순종,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다 이루신 순종을 행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안식을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예수님이 그게 이제 가능하시니까.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모든 날을 안식일로 바꿔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에게 그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갖고 있냐? 너 답답하게 하고 널 누르는 것들이 있냐? 그거 갖고 와. 왜 여러분이 여전히 그게 안 없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선물해 주시겠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 고민과 걱정이 있으면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그 고민과 걱정을 왜 갖고 있는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으면 어린 아이들은 우리 혜율이 지금도 자고 있어요. 왜 잘 수 있는 줄 알아요? 자기가 고민과 걱정이 없거든. 자기가 무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부모만 있으면 어디든지는 등대면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친구 관계가 생기고 여러분의 고민과 걱정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이 잠이 줄어든 거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그 쉼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잠이 없어지고 불면증이 심해진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무조건 다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 1차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지금 정말 온전히 내어드리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해보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목사님 그거 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예수님이 모든 안식일의 규례를 완성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제 일주일 중 어느 날만 안식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혜민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예수께서 이미 안식의 규례를 깨트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한 날만 예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맺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날이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날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십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에게는 이미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하시느니라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일주일에 한 번 성전을 찾아가거나 일주일에 한 번 회당에 나아가야지만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이제 아니라 예수께서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나는 이제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안식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삶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내어 맡기세요. 그래서 정말 그분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쉼을 받아 누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안식일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됐어요. 그러면 주일은 도대체 뭐예요? 생각해 본 적 있어, 호영아? 자, 일단 율법에서 명시하는 안식일 여러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여기 대놓고 써놓긴 했는데, 자, 율법에서 명시한 안식일이 언제 날인 줄 알아요? 한결아? 결아, 안식일이 언제야? 그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저녁 시간부터 토요일 6시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예배 드려요? 여러분 지금 율법대로 안 지키고 있네.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 그럼 모든 사람들 다 같이 율법 어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날 안식일로 바꿨기 때문에 이 규례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규례가 없어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냐? 토요일 날 모여야 돼요.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거 하는 종교가 어딜까요? 유대교 빼고 제7일 안식교가 그거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모든 율법이 완성된 것이 아니어서 우리 스스로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해서 제7일 안식교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지키는 겁니다. 걔네들은 아직 안식일 규례가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안식일과 주일을 같은 개념으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토요일에 모이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께서 모든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날에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날 말고 다른 날 모여도 될까요? 안 될까요? 다른 날 모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기독교는 왜 하필 많고 많은 날 중에 주일, 일요일이라는 시간을 골랐을까, 하라마? 이게 중요하겠지. 모든 날이 안식인데 그 많고 많은 날 중에 하필 일요일을 고른 이유가 뭘까? 자,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는지 알아, 하라마? 월, 화, 수, 목, 금. 언제 죽으셨을까? 나 눈싸움 하는 건가? 자, 금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자, 금요일 날 돌아가신 다음에 3일이 지나면 언제죠? 금, 토, 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까 말했던 똑같은 개념이에요. 6일의 삶을 열심히 코람데오의 삶을 살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모든 날을 안식으로 살라고 해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해도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무너지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을 되새김질할 그 날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날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 모여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교회들에게 권고한 게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모든 날, 모이는 모든 시간 동안 성찬을 행해라. 왜? 성찬을 바라보며 몸이 찢어지고 포도주가 흘러지는 것을 바라보며 예수의 복음이 더 잘 선명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설교뿐만 아니라 주께서 가르치신 성례를 통하여 그것들을 더 강하게 상기시켜라 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교회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에 한 번을 하든 연에 2번을 하든 그것은 교회의 형편에 따라 하되 할 수 있다면 모든 복음이 선포. 왜냐 인간이 전하는 복음은 한계가 있고 잘못하면 인간 개인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온전한 성찬을 통하여 복음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게 해라라고 칼빈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르치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겁니다. 주일은 다른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모든 날 52주의 일요일을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이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소망되지 않고 이날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다가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일은 그냥 일요일일 뿐입니다. 주일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런 그 주일이라는 이름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로드스데이 주님의 날이라고 부를 거라면 그분이 왜 이 날을 일요일 썬데이라는 그 그냥 아무것도 아닌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도 아닌 그 다음 날을 굳이 교회가 지키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날이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구분해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날로 설정해 놨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이 날 모여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기억한 것처럼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살아나가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온전한 안식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의 그 안식을 소망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부활주일 날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여기서 드리는 간헐적인 이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그 쉼과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주일이 여러분이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로 끝나면 안 돼요. 이 날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보여주시는 그 피 묻은 복음이 여러분의 가슴에 강타하고 그 복음이 강타한 사람들끼리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나중에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핸드폰 있는 친구들은 그 예배 끝나면 찾아보세요. 한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클립을 봤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여러분 그 김혜수가 나온 슈룹이라는 드라마 알아요? 그 슈룹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김혜수가 왕비인데 정체 숨기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뭐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돌 맞고 있는 여자한테 막 이렇게 왜 때리시오 하다가 막 알고 봤더니 이 남자가 이 여자를 겁탈했는데 얘가 종이니까 그냥 얘한테 모든 걸 누명 뒤집어 씌워서 얘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때 김혜수가 당신이 잘못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김혜수가 죽을 뻔해요. 너 이거 어디 감히 여자가 이렇게 하는데 그때 한 남자가 뛰어오면서 중전마마 하니까 다 같이 이제 이게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보통 드라마는 어떻게 끝나요? 아 시원하다. 야 역시 중전마마 하고 끝나죠. 근데 이 드라마는 좀 달랐어요. 그 여자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중전마마 너무 감사한데 중전마마가 떠나고 나면 이 소전은 더 삶이 고단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죠. 지금이야 중전이 있으니까 앞에서 이렇게 하지만 가면은 이젠 더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 김혜수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네, 이 대사를 가지고 그 목사님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미 예수님이 끼어들어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흘러갈 수 있는 그냥 인생을 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돌맞고 아무렇지 않게 비참하게 내던져져 있는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안식일, 주일은 그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인생에 끼어들어서 이제는 더 나와 예수를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내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단지 나와 1대1 주님과의 관계에서 끝나면 될까요? 아니요. 내 인생에 주님이 끼어들었다면 이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라유리 인생에 끼어들어야 돼요. 주님께서 나의 인생에 끼어든 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라유리 인생, 너의 인생에 끼어들게 허락 안 받고 끼어들어야 되고 내가 이제 시은이의 인생에 끼어들어야 되는 거며 내가 먼저 복음에 끼어드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에 끼어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잖아요. 삶이. 답답하잖아요. 이날만이라도 진정한 안식을 누려야죠. 그냥 세상이 말하는 힐링 캠프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복음적인 안식을 누려야죠. 그리고 그것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같이 경험해 나가야죠. 우리 공동체가 진정한 안식이 있는 그래서 오늘만 안식을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 모레도 360일의 모든 순간을 내가 내 인생에 끼어든 주님으로 인해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 또한 타인의 인생에 끼어들므로 말미암아 타인의 인생을 더욱더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안식이 무엇인지 아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모든 안식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날 모든 순간이 안식일이지만 우리는 이 모든 날 모든 순간인 안식일을 더 분명하게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날 함께 모여 내 인생에 끼어든 주님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께서 끼어들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끼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김철호 목사가, 강병직 부장 선생님이, 정상환 권사님이, 서희경 선생님이, 우리 모든 분야의 청소년부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끼어들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 두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나를 거부하더라도 난 여러분에게 다가갈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여러분이 정말 참 안식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누리는 여러분에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제 살펴봤다면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율법이 완성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해달라. 그렇기에 내가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진정한 쉼을 누리는 참된 안식에 거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